수요일, 토요일 전도를 하다 보면 주변의 주민들께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주나요? 제가 교회를 다니지도 않는데 이것을 받아도 됩니까? 됩니다. 되게 미안해 하셔요. 어른들 되게 미안하십니다. 그래도 받으십시오. 콩나물 받고 가실 때에 저는 커피를 꼭 서비스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또 반대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들어가는 입구가 있기 때문에 어른들께서 교회 방문, 문턱에 들어오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하셔요. 그래서 저는 꼭 이렇게 어떻게 하면 안으로 진입할 수 있을까 고민이 제 숙제이기도 합니다. 커피를 드릴 때에는 더 미안해 합니다. 콩나물 받는 것도 힘든데 커피 그 한 잔 200원밖에 안 되는 것, 그거 한 잔 마시는 게 그분들에게 굉장히 부담되는 대접인가 봐요. 사실 우리가 커피나 콩나물이나 많은 작은 선물들을 받더라도 예수님께 받은 이 구원의 값진 선물에 비하면 모든 선물은 참 작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작은 것을 나누어도 큰 사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은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푼 그 은혜보다 더 큰 선물은 없는 줄 믿습니다. 오로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세상의 불신자와 타 종교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자리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범만이 이 땅 가운데서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원론적인 구원받는 방법, 그것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외울 때에 에비팔 이렇게 외웠습니다. 에비팔, 에비를 팔아야 되나, 에비를 팔아야 되나, 이렇게 외웠던 것 같습니다. 에비팔, 에베소서 2장 8절. 여러분들 그렇게 외우세요. 쉽게 외워집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이 은혜 안에, 구원 안에, 믿음 안에는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흔적, 섬김, 노력 이런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인간의 조건, 노력, 영향력 이런 것에 의지하지도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신실한 자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표현은 굉장히 조금 독특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제외한 많은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무엇을 받는다고 말하냐면 의로워진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의인이 된다. 그 의인에 대해서 법정적인 이 선언, 법정적인 선포, 절대로 지울 수 없다라는 그 법적인 효력에 대해서 많은 서신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칭의라고 표현을 하죠. 의로워진다, 칭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서신의 바울의 용어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례, 율법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과가 의로워지는 것, 칭의에 대체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에는 이 의롭다라는 칭의 표현이 없습니다. 아니, 칭의라는 표현이 없다기보다 다른 말로, 다른 단어로 대체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대체된다는 것은 관계적이고 존재론적인 변화, 생명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할 때에 의롭다라는 말보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것이 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살아갔던 그 삶의 방식에서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살폈지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전에는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다 하면서 세 가지의 삶을 살았는데 그 삶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이상한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 풍조, 그리고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와 같은 이 내용으로 우리가 잘못된 생명, 그것이 참 생명인 줄 알고 따라갔던 삶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에서 새롭게 존재론적으로 바뀌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것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요, 새로운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잘못된 거짓 생명에서 새로운 참 생명 안으로 이사를 가는 것, 그것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칭의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말로 표현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으로 다 담을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의인이 된다, 의로워진다,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표현, 법적인 효력이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 물론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는 구원받음을 해방과 자유의 개념에서 사용합니다. 이동되는 겁니다. 이동되는 겁니다. 골로새서에서는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사를 가는 것, 그것을 향해서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에베소서는 잘못된 생명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이사가는 것,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잘못된 생명 안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이지요. 자유가 없고 해방이 없고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잘못된 습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에베소서가 바울을 통해서 독특하게 가르치는 구원입니다. 구원받음은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해방과 자유이다. 한번 따라볼까요? 구원은 해방과 자유이다. 이것은 거짓된 생명에서 참 생명으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짓 생명은 절대로 하나님에게,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끼치지 않습니다. 거짓 생명은 우리 전에도 살펴봤지만 지금도 불순종하도록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 떨어뜨리는 잘못된 방식으로 우리 안에서 일을 합니다. 거기로부터 끊임없이 순종할 수 있는 성도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사를 나오는, 탈출하는, 탈옥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미래에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 틀리지는 않지만 무엇보다 현재 악한 잘못된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새로운 공동체로,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 새 생명을 얻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생명 질서, 그 새로운 생명 질서 안으로 진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에 잘못된 생명을 추종하고 싶어하는 그 욕심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생명,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계점을 늘 인식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에 믿으면 무언가 조건부로 그 원인에 합당한 결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우리 삶에 무언가 조금 더 기도해서 얻어지는 것, 취하는 것, 조금 더 나아지는 것, 그런 기대가 늘 있습니다. 그 기대가 잘못되었다고 그 누구도 말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무언가가 주어지는 미래적인 것을 얻기 전에 오늘 나의 존재가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들어가서 산다면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행복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구원은 취하는 것, 얻어지는 것, 무언가 따내는 것, 획득하는 것, 그런 것이 다가 아닙니다. 구원은 새로운 생명의 질서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주시는 신령함을 누리고 그 신령함을 나누는 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에서 옛날의 그 모습으로 절대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구원받은 백성에 대해서
새로운 생명 안에 들어가는데, 이 생명 안에 들어가는데 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너희, 우리, 이 표현은 바울 자신을 포함할 수도 있겠지만요, 무엇보다 에베소서 안에 머물고 있는 또 다른 이제 공동체 한 부류를 의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살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2장 1절에서 3절 이야기를 들어보면 유대인을 지향하기보다 이방인으로 살았던, 잘못된 그 습성으로 살아갔던 삶의 방식을 취했던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전제가 많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 1절에서 2절 내용을 보면 유대인을 이야기하기보다 이방인의 색깔이 많습니다. 유대인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닙니다. 유대인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백성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말은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사람, 언약 밖에 살아갔던 사람, 선민으로 부름받지 못했던 언약 바깥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표현할 때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 풍조를 다 따라 살았습니다. 유대인은 세상 풍조도 물론 따랐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엄격하게 지키려는 잘못된 습성이 강했을 뿐이지 세상 풍조에 대해서 함부로 노출되면서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 2절을 보면 이 말씀은 누가 대체로 듣게 되느냐면 바로 이방인으로 있다가 예수를 믿어 교회 안에 들어온 공동체를 의미하는 경향이 제법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 진노의 자녀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호출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들이 취할 수 있었던 유일한 그 기준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가는, 새로운 생명 안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것이다. 악센트도 잘 따라오세요. 다시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것이다. 원래 이방인으로 살 때에는 악의 구렁텅이에 머물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악한 영을 따라다니며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악한 그 영 속에 늘 지배당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의해서 호출되어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관음동이나 타 종교인이나 이슬람으로 믿으며 살던 사람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신실함,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모두가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1차적으로 부름받았던 유대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은 언약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먼저 하나님은 그들을 책임지고 지켜야 될 의무가 있지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유대인으로 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 경계와 제약이 걸려있는 사랑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저지르고 아무리 불신을 저지르고 불순종하면서 악하게 살아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호출하면 신실한 사랑으로 그 개개인에게 찾아가시고
공동체에 찾아가시고 잘못된 그 사찰에 찾아가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취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면 모두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거룩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모두가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자기의 어떤 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무언가 신앙의 색깔을 만들고 공동체만의 나름대로의 어떤 결집력을 만드는 것, 응집력이 생기는 것, 그런 것으로 자기의 공동체, 구원받은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으로 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이방인으로 있다가 들어왔으니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공동체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타 종교인이나 모두가 하나님께서 신실한 사랑으로 그들을 불러주셨으니 신실한 사랑의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분 앞에 돌아오면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간 스스로 만들어내는 어떤 신앙의 칼라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 어울리는 것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어울리는 게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과 어울리지 않다라는 색깔만 드러날 뿐입니다. 교회 안에는, 가정 안에는 한 가지 색깔밖에 없습니다. 가정은 피예요. 혈연입니다. 물론 또 함께 귀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로 이웃이 혈연만큼 가까울 수 있도록 안에 우리 또 초대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 은혜라는 가치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이 은혜의 가치를 제외한 다른 어떤 컬러의 가치로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만약에 새로운 색깔로, 새로운 피로, 새로운 어떤 컬러로 교회에 소개하는 순간 그 공동체는 이상한 컬러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단이 교회에 들어오면 누군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처음에는 말을 안 하니까 안 보이죠. 말하면 솔직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네, 기도하세요. 네, 기도하죠. 네, 이단이 교회에 들어오면 자신의 색깔이, 신앙의 색깔이 있습니다. 신앙의 색깔이 있으면 그것이 드러나면 뭔가 보이지 않는 교회 공동체와 어울리지 않는 그 포인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포인트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와 그들을 구분을 시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분을 시킵니다. 아무리 자기를 잘 포장하고 치장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쳤던 그 지침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신 그 사랑으로 찾아오신 그 사랑 자체를 높이지 않고 교회 공동체의 공교회의 거룩성을 살짝이라도 빗나가면 모든 교회가 압니다. 반드시 티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이 은혜라는 가치,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이 신실하심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펼쳐졌다는 것을 기억하며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 때에 우리 안에 너와 나라는 이 경계선이 무너지고 우리라는 이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거룩한 사랑이 생명처럼 싹트게 되는 것이지요. 이 믿음이 있어야, 이 올바른 믿음이 있어야, 신실함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6장 16절입니다. 한 장만 넘기면 됩니다. 네, 한 장만 넘기면. 에베소서 6장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싸우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때의 전신갑주, 하나님 입혀주신 전신갑주가 있는데 이때에 등장하는 믿음의 단어가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모든 것 위에 어떤 방패를 가지라고 합니까? 믿음의 방패.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기 위한 유일한 장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도록 은혜로 초대를 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신뢰하는 그 믿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것이 불화살을, 공격을 막을 수가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사랑의 크기, 넓이, 높이, 길이를 풍성하게 깨달을수록 외부에 잘못된 공격이 오더라도 우리를 기꺼이 방어하며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라는 이 표현도 맞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신실한 사랑을 신뢰하는 것, 어떤 넘어짐이 있고 외부의 공격이 있고 또 누군가가 핍박이 있고 정죄하는 삶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기꺼이 이미 천국 백성으로, 구원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넘어지지 않고 모든 공격을 막아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강해야 됩니다. 이 믿음이 강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 한 주간 살다 보면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직장적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그 사랑을 자꾸 태클을 거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가정에도 있어요. 가정에도. 그렇지 않아요? 가정에도 있습니다. 불신자만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성도가 우리 가정에 있으면 제 앞에 장애물을 놓습니다. 제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모두의 자녀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어지고 떨어지다 보면 그 신실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기보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정말 연약한가 보다 라고 생각하며 자기가 자신을 학대하고 또 외부의 누군가의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뢰하는 마음보다도 사람이 말하는 것에 주목해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는 그 신실한 믿음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말이 있고 어떠한 행동이 있고 어떠한 대적이 있고 어떠한 정죄가 있어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생명으로 초대해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그것이 변질되지 않도록 영원히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여러분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진해야 믿음이 강하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강해야 우리가 견고한 그 믿음 위에서 어떠한 말과 행동도 기꺼이 막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여러분 한 주간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서 한 주 뒤에 돌아왔을 때에는 잘 이기고 돌아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